엎드림 그리고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의 400년 종살이를 끝내고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희망찬 전진을 시작하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광야의 길 또 고난의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 광야의 행군을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군을 멈추고 시내산 아래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19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은 이런 거였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가장 위대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리 말씀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미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축복과 번영의 약속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복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지켜야 할 의무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이런 의무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과 언약의 규정들입니다. 이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제압하기 위한 강제 규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요. 그것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거룩성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되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구별돼야 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셨던 거지요. 희망찬 미래의 축복과 영광의 약속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감당하기 힘든 무리한 요구나 무시무시한 강요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마땅히 지켜야 할 관계의 규정들이며 축복의 조건들이었던 거예요. 십계명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것 중 어느 것 하나가 우리를 강제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규정이겠습니까? 안식일을 지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의 말씀이며 평안의 선포인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일상의 분주함과 그동안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루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만 쉬지 말고 내 집에 있는 종들도 쉬게 해라. 그리고 짐승들도 함께 쉬게 하라. 이게 안식일입니다. 축복의 규정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는 말씀 역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까지 우상의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은 엄청난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우상은 뭡니까? 바로 그들을 다스렸던 그런 독재자, 통치자, 왕이었어요. 바로, 애굽의 왕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양의 아들이란 뜻, 바로란 뜻은 태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억압과 또 굴종을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까?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의 선언이었던 거예요. 축복 규정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것이 어찌 강제 규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인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통하여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계명과 언약의 말씀들을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구체적이고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겠다는 두렵고 놀라운 계획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이 함께 한다는 것, 신과 동행한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신과 마주한 자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공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놀라운 그런 말씀이며 계획이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장막 한가운데 성막을 건축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거하실 처소로 화려한 신전과 거대한 궁전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백성들과 똑같은 소박한 장막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둥을 세우고요, 그 위에 천막을 치고 거룩하게 구별하면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그렇게 감히 백성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을 세우라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약속을 지키시고 희망찬 미래를 건설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모세를 홀로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40일간 약속의 계명과 미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의 말씀을 일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산 아래 백성들에게 내려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까? 산 아래에 가까이 이르자 멀리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세를 시중 들었던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한 근심과 걱정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승전가가 아니다. 패하여 부르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 가까이 다가오니 모세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밑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광란의 구판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전후 사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를 간단히 언급해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홀로 시내산에 오르고 4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그가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필경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사라지자 백성들은 모세를 대신하여 아론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아론을 향하여 자신들의 요구대로 행하라고 그를 위협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욕망과 죄악을 멀리하고 계명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두려운 하나님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욕망을 채우고 죄를 저질러도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 하나님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욕망과 쾌락에 취해 광란의 춤판을 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시는데 백성들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역사를 외면하고 거절하는 그런 꼴입니다.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백성들을 향한 깊은 절망과 배신감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분노하시며 모세에게 이들을 멸하고 너를 통하여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약속을 세우겠다고 제안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말씀만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리하여 모세의 결의에 찬 간구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고라도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담보로 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고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 앞을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앞에 엎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모세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장 9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원하옵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백성들은 여전히 목이 뻣뻣한데 모세는 땅에 머리를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멍에 매기를 반항하는 거친 짐승의 모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백성들의 모습이 흡사 주인에게 반항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오랜 노예 근성과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집세고 강팍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강팍하게 대항하여 큰 화를 당한 애굽의 왕 바로의 모습을 똑똑히 보고도 백성들이 그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 없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도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도 없다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해도 아무리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맹세는 엎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역사를 맡기고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는 몸의 고백인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에 응답하는 모세의 행동이었으며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엎드림 없이는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없기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란 하나님의 소유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상속의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받을 상속은 가장 크고 복된 장자의 상속이라고 바울은 선포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엎드리는 자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교회는 미래의 비전을 선포하고 다가올 부흥과 축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미래의 영광과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행인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계획과 노력만으로 이를 어느 정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성공도 아닙니다. 축복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룬 성취는 필경 우리를 교만에 빠지게 할 것이고요.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동행을 준비하시면서 거룩한 계명과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내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도 모세처럼 엎드림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거절하고 자기의 고집과 경험만을 앞세운다면 우리도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 앞에서 광란의 춤판을 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범죄를 되풀이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수정동교회를 걱정하고 부흥을 소망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한결같다고 믿습니다. 저마다 생각이 있고 주장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과 오래된 관습과 경험에 치우쳐 자기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책망하실지 모릅니다. 이것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주장하기 이전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선포한 엎드림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축복의 미래는 엎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엎드림을 위한 비전의 응답과 거룩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엎드림이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어찌 우리가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더 헌신함으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하나님의 동행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수정동교회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동행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미래와 영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더 열심을 내십시오. 더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더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더 순종함으로 엎드립시다. 기도에 힘쓰지 않는 엎드림이란 위선입니다. 거짓일 뿐입니다. 수정동교회의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와 이웃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필요합니다. 결단하여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엎드려 부르짖는 능력 있는 기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상처받고 연약하고 낙심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목숨을 내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진멸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결단과 엎드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 제단에 함께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에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 뒤돌아봤을 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제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감당하기를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잘하시는 권사님이 있잖아. 믿음 좋은 장로님이 있잖아. 아니요. 바로 내가 해야 돼요.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기독군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더 사모함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광과 축복의 길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은 진실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묵상하심으로 나의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야 합니다. 제가 모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모세의 꾸지람에 칼을 빼들었던 레위 사람들 같이 먼저 충성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너희 중에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는 모세의 명령에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모세의 편에 섰던 백성들 같이 순종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엎드림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동행으로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모두가 수정동교회의 영광된 미래를 함께 세우고 또 준비하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